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사람마다 성도님들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둘씩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마다 더 좋아지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요즘에 저는 세례 요한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오늘 이거부터 딱 확인을 하고 시작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성경에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개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사역 이전에 예수님이 유다에서 하셨던 사역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 다시 말하면 개정 증보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유다에서 했던 사역이 기록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주셨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세례를 주셨는가?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세례였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주셨을까 좀 의아한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찾아와서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면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너의 선생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라는 사람도 저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 둘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대화 중에 지금 예수에게 세례 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꼈고 급한 마음으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아멘. 자기 선생님, 자기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기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왕 교회 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칭찬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왕 같은 교회 다니는 거면 새로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고 활발하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목장 모임 가니까 지난주에 보였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던 저보다 훨씬 잘생긴 어떤 목사님이 바로 길 건너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도 가야지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에게 목회 배우던 아무개 목사님이 저 길 건너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길로 갔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제 머리를 숙여지게 만듭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쇠하여야 한다.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 이 구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라는 분이 지금 거기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데, 그렇다. 그분의 제자는 많아지고 나의 제자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분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그분은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무명인이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저는 섭섭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거꾸로 아닙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까? 반대 아니에요? 그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한다. 저는 세례 요한이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40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에요. 400년 동안 없다가 혜성처럼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화 감동이 있었는지, 회개에 대한 열정이 강했는지 그 마음이 완악했던 세리들이나 군인들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시대 내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예언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인기 절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무명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랍비에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자기가 키워준 사람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줄 수 없나? 나는 길 닦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것도 알고 그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이미 얘기했다, 증언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조금 더 길을 닦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 오신다고 해서 길을 닦았는데 길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들이닥치는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2절, 23절을 보시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비슷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또 저 같으면 이런 섭섭함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좀 동역을 하면 안 되나? 그분의 사역에서 내가 맡을 자리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일까?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저는 정말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닮고 싶고 나도 저래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청년 예수의 추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의 사역을 거두셔서 예수라는 분에게 다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기꺼이 순응하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 예진자매님 아기가 우는 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지금 앉아있던 아기들 다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울면 우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다 귀가 훈련이 돼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칭얼대니까 막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요. 주위에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는 거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그분들이 꼭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거룩하거나 더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더 인격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막 막말도 해요. 교인들도 막 어린애처럼 다루고요. 개인적인 야망이 넘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교회는 성장하거든요. 반대로 교회 성장은 잘 안 되지만 정말 애쓰고 고생하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힘들게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는 뜻은 결코 아니구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구나. 이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고 가정생활도 엉터리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대단하세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내 입장은 어때요? 마음이 기쁘세요? 속이 터져요? 어떠세요? 속상해 죽겠죠?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거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예수님께 옮기셔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존경하게 만드는 구절이 저는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들러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들러리. 우리나라에서는 들러리가 주관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랑은 좀 달라요. 결혼식을 어레인지하고 피로연하는 것까지 모두 다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인 들러리. 그 서양에서는 지금도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가 서거든요. 결혼식 할 때. 그때 영어로 하면 베스트맨. 신랑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보면 밤에 신랑이 찾으러 오잖아요. 밤에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신부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 앞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스트맨입니다.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 들러리.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예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신방에 들어갈 때까지 예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신랑 친구의 역할입니다. 29절이 그 얘기예요.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들러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신부집 문 앞에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아,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잠시 주연이었지만 이제 들러리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쓰신다면 나는 신랑을 장가 보내는 친구처럼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나는 앞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예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면 누가 더 유명해지든지 상관없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열정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다면 이사를 오셨다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못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모셔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풀을 뽑아서 옮겨 심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싫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 교회는 복음의 씨를 새로 뿌려서 새 풀이 나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살 깎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라고 우리 교회 누가 새로 오는 거 싫겠습니까? 싫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뺏어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무사히 목회하고 창대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은퇴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없어야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더 자라날 수 있다면, 제가 없어야 창대교회가 더 잘 된다면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작은 열망입니다. 누가 사역을 하고 누가 더 유명해지고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연이었다가 들러리가 됐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못하는 사역,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이웃 교회가 잘한다고 할 때 질투나세요? 화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지금 여기까지 듣고 이제 기쁘다는 말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진심으로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내가 못하는 사역을 어떤 목사님이 잘하실 때 그분을 축하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경쟁이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남한테 양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왜 창대교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어디 가서 야, 김은택 목사는 목회 참 잘해, 이런 얘기 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님 사랑하는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는 이런 소원을 정말 강력하게 가지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된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욕심으로 가득한 저 김은택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좀 애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저한테 맞지 않고 힘이 들지만 이렇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열정, 내가 그 사역을 도맡아서 잘하고 아주 익숙해졌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줄 수 있는 마음가짐. 나는 사역에서 죽을 쓰는데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목사가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창대교회는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못할 게 없다는 것이 교회가 꼭 성장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든 교회들이 이거는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실 때 우리는 그분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열정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열정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열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때 이런 열정이 생깁니다. 31절부터 36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 부분인데요. 31절, 3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아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스스로 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제자 뺏겼죠. 자기가 하던 사역도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여자에게 원한을 사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어이없게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여기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인들 대충 생각해도 누가 있죠? 구약시대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 사람은 실패자가 결코 아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저는 이 칭찬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을 칭찬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 눈에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증언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에서 오신 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지금 하늘 땅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다면 아마 다르게 썼을 거예요. 땅이라는 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제일 멀리 있는 것 중에 보이는 게 뭐죠? 네? 엄마요? 뭐요? 아, 태양 맞습니다. 사실은 태양보다 더 멀리 보이는 게 있어요.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도 막 보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 가시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요한이 만약에 이걸 지금 썼다면 하늘은 영적인 세계라고 쓰고 땅은 가시적인 세계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공간, 다시 말하면 3차원, 시간을 4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4차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시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오늘 이해가 확실히 되도록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은 저를 보시고 영적인 세계를 아주 큰 하와이 같은,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보신 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섬이 어디예요? 저도 하와이 못 가봤어요. 남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아주 아름답고 큰 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계시죠? 맑은 햇살이 항상 비치고 새하얀 백사장이 있고요. 바다는 엄청 푸르고 야자수에 야자나무 열매가 항상 맺혀 있어서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정말 따뜻한 곳. 근데 그 큰 섬 한복판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유리로 된 실내 체육관이에요. 눈은 뜨고 상상해 주세요. 잠드실 수 있습니다. 유리로 된 실내 체육관, 엄청 큰 건물이요. 근데 이 체육관은요, 밖에서 보면은 안에가 보이는데 안에서 밖에를 보면은 밖이 안 보입니다. 그런 유리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안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밖에서 보면 안이 보여요. 근데 안에서 밖에를 보려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유리로 된 큰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태어납니다.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본 거는 그 건물 안밖에 없으니까 자기 건물을 벗어난 그 섬의 아름다운, 그 시원하고 맑은 바람, 따사로운 햇빛,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그 사람들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저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가시적인 세계는요, 커다란 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유리 건물이 전부인 줄 알아요. 특히 과학을 하신 분들은 이게 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밖에는 더 밝은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가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요. 환하게 빛이 밖에서 비칠 때 가만히 보니까, 야, 저 밖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유리 밖에 있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사상가들이고 종교가들이고 철학가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여전히 유리 건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 것이지 정확히 건물 밖에 뭐가 있는지는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밖에 있는 섬의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있는 분이 유리 건물 안에 들어와서 얘기해 주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가와 사상가와 종교 창시자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과 교리들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아름다운 태양과 멋있는 구름과 멋있는 백사장과 멋있는 다른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세상을 조금씩 보면서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봅니다. 지금은요, 이 유리 건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리 건물에서 저 크고 아름다운 섬으로 나가려면 문이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언젠가는 이 유리로 된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아름답게 될 때가 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는 너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너라. 나오면 밝은 태양과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른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이 가시적인 세계, 유리 건물 안에서 밖의 것을 상상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래서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경험한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인류 역사에 살았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대답을 저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리 법칙이 온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요, 더 큰 세계, 훨씬 큰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큰 세계, 더 아름다운 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 큰 세계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아멘. 어떤 분들이요, 야,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중간에 예수님이 개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예수님이 중간에 자꾸 껴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독선적이라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회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단 사원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만나고 싶어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비서실 통하지 않고 회장실 가서 노크도 안 하고 문 쓱 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승진해요? 그날 해고당하실걸요? 미쳤다고 들려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장, 회장을 만날 때도 같은 인간인데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비서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위임하셨느냐?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처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가를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 이걸 바꾸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면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첫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대표 기도할 때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맨날 똑같은 기도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까? 근데요, 우리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가장 큰 감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있거든요. 이걸 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분,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른 종교에서 인간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죽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을 이분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구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 됩니다. 화나고 분할 때 나도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이론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생활 윤리도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얘기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세요. 도와주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을 믿는 분들은 내 삶에서 큰 기적과 작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밖이 보이지 않는 이 유리 건물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저 찬란한 아름다운 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번)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2채. 2번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 삼는 거. 1번, 2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요. 성경에 아예 써 있어요. 1번 제가 하는 분 봤습니다. 두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분명한 사명이에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나 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꿈은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꿈은요, 큰 기독교인 집단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잖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아무튼 우리 주님의 소원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 2024년 대한민국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이 꿈꾸셨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되는 공동체.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용서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 이런 목장,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사명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다른 사람을 더 알아주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는 희생으로 동참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싶을 때 아낌없이 선뜻 양보하고 밀어주고,
나보다 내 주위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것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옆에 분 보세요. 너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세요. 짝을 찾아서. 없으면 세 분씩이라도. 시작. 짝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쪽. 오늘은 반말해도 이해해 주세요. 너는 흥하여야 하고. 준비.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흥하여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창대교회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쇠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